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96번째 시간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보면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만나시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 앉으십니다. 이제 비탈진 곳에서 산을 등지고 좀 더 소리를 멀리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그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팔복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3절부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설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이것은요, 지금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거나 결핍을 느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결핍의 상태,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은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본문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슬퍼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나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고 그런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은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6절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언약은 바로 메시아의 언약이죠. 구원하실 분이 오신다. 자, 그 언약의 성취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언약의 성취로 인해서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복 있는 사람들은요, 로마 시대, 로마의 압제와 유대인들의 분열 가운데서 소망을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해 둔 사람들입니다. 바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투, 바로 그리스도님에게 소망을 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자, 7절에서 시작되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복 있는 자들에 대한 언급 역시 어떤 그런 행위 자체에 있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7절을 보면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8절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진실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가면을 쓰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죠.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느라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금 5번부터 8번째 복 있는 자의 항목을 후반부를 살펴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시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쭉 연결이 됩니다. 이것의 공통점은 바로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주님의 나라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시에 모인 무리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그 주님의 나라에서요. 자, 우리가 복의 내용을 우리가 갖추어야 할 성품으로, 아니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인격으로 이해한다면 아무도 이 복을 받을 수 없고 복 있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 예수님만을 바라며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 자리겠죠? 그 예배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이 바로 주 예수님으로 인해 복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언급했던 자비한 마음을 갖고 있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또 화평케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 자,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복 있는 자가 되고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자, 11절부터는 또 이제 좀 특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라고 나오죠. 3인칭이 아닌 2인칭으로 바뀝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자, 지금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너희가 나 때문에 라고 하고 있는데 너희가 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무리들 모두가 복 있는 자들의 범위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자, 그들이 모든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 있는 자가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복된 삶이고, 그리고 그 복된 삶의 원인은 바로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상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라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얻게 될 완성된 구원, 바로 구원의 완성이 그 상이 되는 것이죠. 자, 13절부터의 내용은요, 우리가 좀 많이 익히 들어봤던 이야기들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자, 여기서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지금 소금이다, 너희들이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특징은요, 짠맛을 내야 되는 거고요. 빛은요,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서는요, 산 위에 마을이 숨길 수 없다. 세상은 결코 빛을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둠은 아무리 빛을 가리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빛은 드러나게 돼 있죠. 15절을 보면요,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소금이 맛을 내고 빛이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은 다름이 아닌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삶의 행동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자, 본문 속에서 주님의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고 온갖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언약이 성취되길 갈망하며 일상생활에서 선한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복된 존재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성육하신 말씀이신 주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육하신 말씀이신 예수님, 그 얘기는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성품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실들이, 또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당시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희들이 복되다, 너희들이 빛과 소금이다라는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복된 존재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선한 행실로 우리가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그리고 짠맛을 잃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팔복에 담긴 의미,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고 빛이라고 선포하신 그 의미를 기억해 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성육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씀 묵상을 통해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우리도 정말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복된 사람으로, 소금인 또 빛인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짠맛을 내며 빛을 비추는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The Roots of Happy. Happy라는 것은 복이라는 거죠. Happy New Year 하잖아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네. 여러분들의 진정한 해피의 근원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